성경 봉독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안 하고 같이 일어서 같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읽기도 많이 읽었고 또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가인의 살인, 또 노아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거의 모든 주제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제가 다시 창세기를 강의하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신자들조차 창세기에서 다른 주제들을 말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창조에 드러나 있는지는 잘 살피지 못했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울의 고백이 있듯이 이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에 흔들려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가 되죠. 모든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고 또한 계시되어 있게 되죠. 물론 이러한 증거들은 가시적인 것보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만물을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보이시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드신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흔히 창세기를 보면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의 이해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나는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입이 없으시잖아요. 무슨 형체를 가지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듯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모든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푸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 계획들이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간의 기준과 방법으로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였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한번 믿어나 보자 하는 식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보고 진짜면 천국, 아니면 말고, 이런 고백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 경험이 없고 있었던 적이 없지만 그럼 우리는 믿고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차원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의 삶을 가지고 무슨 사생결단하듯이 뭐 사람을 죽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 다시 살 건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다시 살게 되는 나는 믿음이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조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고백은 세상을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이기에 자신의 존재 역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되죠. 그들이 그렇게 직접 생각하든 아니든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돼요.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서의 후예처럼 결국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상을 이기는 정복주의, 고지론,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해결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인 것이죠. 자신의 주인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에요. 그 뜻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죠. 세상을 만드신 것이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기에 죄인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시편의 고백들이 많이 있죠. 만드셨다는 그 위대함과 장엄함을 찬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8편이죠. 우리가 지금 헌금송으로도 불렀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온 땅에 아름다움이 가득 찼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냐고 묻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나를 보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만드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신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자연을 보니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못한 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천당의 밑이 999당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로 깨달을 정도로 자연을 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죠.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엄청난 자연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묻습니다. 왜 물으신 거예요? 너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작정하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분은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봐야겠다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해 못한다고 자기가 이해하고 믿은 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연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다 소화될 만한 것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연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게 시편과 욥기의 내용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세상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들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이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로 말미암아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시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 세계가 시작된 것이죠.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원이며 시작이고 근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게 이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에 목을 매는 자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것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걸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체.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창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신앙이 고백되어야 나 자신에 대한 의미가 있게 되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기 그 사이에 쓴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을 어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과 그 삶의 내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 노예의 삶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긴 신들도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만들고 했던 것들이 다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 만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신들을 다 파괴하고 구원해 내신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첫 소생들이 죽고 살아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아침마다 엄청난 만나가 진영 앞에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늘 있어야 되는 필요한 작업이죠.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만드시고 이끄셔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을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신다면서요. 믿으신다면서요.
창조주 신앙은 그래서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창조의 목적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죠.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잃어버립니다. 잊기도 하고 불어 상황에 따라 거절하기도 해요. 왜요?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을 내놓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익숙했던 삶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당연히 그의 계획과 약속대로 가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